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5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은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다윗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에게 또 사람의 관점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에 대한 순종과 이행에 대한 결단,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또 내가 내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치 시편 23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주께서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사는 복을 주셨으니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자연으로 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완전히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중간의 단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을 넘어서서 이제 이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 또 먼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열방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의지하실 주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의지할 주께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자이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 또 심판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진노라든지 또 죄에 대한 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어떤 행실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조금은 아버지 같은, 조금은 인자한 모습의
재판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을 따라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의를 따라 또 이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명령하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그 규례 의의 안에 들어있는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땅끝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출과 일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유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주셨던 상징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달과 맺은 약속을 해와 맺은 약속, 일몰과 또 일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깰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깨뜨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찬양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일상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자연으로 넘어오는 거죠.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땅 끝에 또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출과 일몰들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들 즐기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싸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징으로 쓰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오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여지는 어떤 은혜 또 도움 때에 따른 기후와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을 은택으로 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 넉넉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는데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합니다. 라고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후한 곡식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며 기쁨과 노래로 채우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용납하시고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살게 하시는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내 일상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며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와 택하심이라는 은혜로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픈 것이 채워질 수는 없는 것일까? 왜 내 신앙은 내 현실에서 자족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고 결핍을 느끼는 것일까?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한 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품은 내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행동으로 실천되기를, 내 신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뜨는 태양이 어제의 태양이 아닌 것을 고백한다. 이 아침의 태양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오늘의 태양이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인 태양이다. 변하지 않고 흐르는 시간과 일출과 일몰의 모습에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이 능력이 있어 그 마음의 생각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두려움과 가난한 마음으로 선다. 내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 분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내 의지의 약함과 마음의 망각과 무지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미련함과 지혜 없음, 능력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구복신앙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자기 체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여 내 삶과 내 상황을 긍정한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이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풍성함은 아끼지 않고 후하게 주심으로 나타난다. 나는 자꾸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잊는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풍성하고 풍성하다는 고백을 이 아침에 해본다. 주의 길을 걸을 때 그 은혜와 풍성함을 더 많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초장의 양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로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살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장 그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운 양의 평화와 안전감, 만족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있게 하셨으니 그 부르심과 용납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의 노래로 삼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